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로서는 특별히 인도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작년에도 한번 오셨는데 올해 두 번째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 주일이 우리나라로서는 황금 연휴가 끼어있는 주일이라 다 교회로 와야 되는데 다 밖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빠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귀한 절기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외향적이기보다는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뭔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내가 오늘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현재부터 과거까지의 모습에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역사나 문화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고요. 막 황당한 이야기보다는 좀 사실적이고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 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걸 또 상대적으로 좀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보는 영화들 중에는 저는 중국 영화를 잘 못 봐요. 장풍 한번 날리면 그냥 수많은 사람이 막 쏟아 넘어지고, 헐리우드 영화 수많은 사람이 총을 쏘는데 단 한 발도 안 맞고 주인공이 쏘는 거는 어쩌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착착 맞는지 뭐 그런 영화들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게 보지 이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막 공상, 과학, SF 영화 이런 걸 별로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뭔가 좀 치밀하고 사실적이고 뭐 이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상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형상, 이미지, 이마고라고 하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창의성,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로부터 서서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그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깜짝 놀라운 것이 19세기 이후로,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이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대로부터 농경사회 뭐 이럴 때까지는 발전이 됐지만 굉장히 완만하고 더디게 발전해 왔는데 19세기 이후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오고 21세기 들어와서 이제는 기계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유전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기울기가 거의 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한 사회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세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고, 저도 그래서 요즘은 SF 영화에 또는 그런 소설과 미래 예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전보다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30년 후, 50년 후에 우리 세계가 어떻게 될까?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 흐름으로 갔을 때 30년 후엔 이렇게 변할 것이고 이 흐름으로 지속됐을 때 100년 후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 그것이 미래학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문명이 계속 발전하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인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정말 편안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유토피아의 세계죠. 이상적인 세계,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런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낙관주의적인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기술이 무지하게 많이 발전하지만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이 세계는 좀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세상이 되기보다는 뭔가 파멸이 다가오는, 뭔가 불행한, 과학기술은 발달되어 있지만 그것이 인간을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이것을 우리가 디스토피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한쪽은 유토피아적인 사고가 있고 한쪽은 디스토피아적인 사고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걸까? 모든 것을 다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또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삶의 패턴을 볼 때 한 3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까?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300년, 400년 전에 중국의 장자라는 사상가가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속에서 내가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장자가 잠자고 있죠. 낮잠 자고 있는데 그 위에 나비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 꿈속에서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이었는데 깨고 보니까 이게 지금 내 꿈속에서 내가 나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의 꿈속에서 내가 나비였는데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사이버, 인터넷 이런 거 전혀 몰랐지만 그 옛날부터 현실과 현실 아닌 가상의 경계가 모호하구나 하는 것을 익히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가상과 실제가 마구 뒤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꿈에서 깨가지고 이게 꿈속의 나비인지 내가 나비 속의 꿈이 난지 잘 모르겠는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비몽사몽이라고 그래요. 꿈인지 아닌지. 그게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와 가짜가 뒤섞여 있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게임의 세계는 현실과는 다른 가상의 세계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상의 세계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30대 직장인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제일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평균 61분이니까 우리나라의 30대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1시간씩은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몰두하는 사람이 있겠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은 5시간, 6시간씩 업무 중에도 일 끝나면 하루 종일 저것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독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은 진짜의 생활과 핸드폰 속의 가상의 생활이 나중에 막 혼동이 돼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초보적인 모습이지만 앞으로 30년 후에는 진짜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컴퓨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사람이 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좀 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메간 폭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예요. 찾다가 왜 저 여자 이뻐서 찾은 건 아니고, 감사하게도 저 여자 배우의 가슴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어 너무 고마워서 보여줬어요. 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나의 사진을 찍었는데, 저 여성의 몸이 사이보그가 되는 거예요. 몸을 착 열었더니 몸에 기계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속에 약간의 기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람은 나사로 고기를 째고 나사로 우리 뼈를 조여요. 우리 권사님들 무릎 연골이 아프면 고기를 째고 무릎 연골 안에다가 달아 없어진 것 안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것을 넣습니다. 신권사님 하니까 되게 안 아프시죠? 너무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몸속에 작은 부품들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안 아플 수 있다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심장, 신장, 간, 쓸개, 위장 이런 것들을 기계로 생산하는 세계가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막을 수 없는, 마치 한번 열면 닫을 수 없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이미 열려서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우리 몸속에 기계가 점점 더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아픔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되지만, 인간이 점점 기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세 번째 현상은 앞으로 로봇이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본 만화 중에 우주소는 아톰, 이건 뭐 고전이잖아요. 아톰 로봇이 막 말도 하고 얼마나 착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뭐 만화니까 뭐 못하겠어요.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로봇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히트친 상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봇 청소기예요. 청소하기 싫어 죽겠는데 로봇 하나 딱 돌리면 그냥 얼마나 소파 밑에까지 지가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다 해. 그냥 저는 아직 못 샀습니다만 몇 년 안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하기 싫은데. 옛날에는 공장 가면은 다 사람들이 나사 조이고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다 그걸 맞춰요. 사람들 다 해직시키고 기계가 다 만듭니다. 공장 전체가 기계와 거대한 로봇화 되어 있습니다. 운전 못 하시는 분들 왜 운전 못 해요? 운전하기 힘들어요. 초보 운전자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주차하는 게 제일 힘들어. 긁을까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요, 자동차가 똑똑해져가지고 자기가 다 운전해줘요.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반 정도를 해주는 차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차요? 지가 다 해줘.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운전면허 딸 고생 안 해도 돼요. 그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렇게 해준다는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봇이 생기면 그 속에 인간은 머릿속에까지 인간의 감성과 지성을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로봇이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로봇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왜 맨날 사람의 종처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나도 주체적인 로봇인데.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 만화 영화에서처럼 인간과 로봇이 서로 대입하고 전쟁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과 로봇이 전쟁한다는 것은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하고 잔인한 살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로봇에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지금 우리가 로봇을 마음대로 조종하듯이 어느 순간에는 로봇가 사람을 조종하고 인간이 노예가 되는 그런 세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까운 미래예요. 100년, 20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예측입니다. 네 번째 세상은 사람이 생명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위험한 발견은 사람이 유전자 조직 체계의 지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저 사람은 왜 내성적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승질을 부리고, 저 사람은 왜 자꾸 질병이 났고, 저렇게 생겼지, 모양이 왜 코가 오똑하고 코가 주저앉았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유전자 지도를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작해서 새로운 종을,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게놈이 아니고 게놈이에요. 게놈 프로젝트예요. 근데 저것이 정말 인간에게서는 놀라운 기술이면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상을 정말 끔찍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예상하지 못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시스나 소성당 천장에다 천지창조를 그리면서 그 주변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 요엘을 그려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엘에게 주신 저 두루마리를 사람들에게 선언해야 되는데, 그 선언의 내용이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너무 기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떻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될 정도의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언을 담당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얼굴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관적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단행할 것이라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는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는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죠.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죠. 그 시대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징조를 말하고 거기서 구원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외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명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수의 교회들이 그냥 개인적인 성공,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가져 있고, 소수의 사회 참여적인 교회들은 너무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서 더 큰 흐름, 인류 전체의 운명과 재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들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재앙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심한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딱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신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함께 담아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또는 도덕을 쌓고 수련을 쌓고 어떤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무서운 미래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초대교회도 바로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에 이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늘문 열리고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 불꽃처럼 이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1600년경에 엘 그레코가 이 장면을 그렸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저렇게 제자들과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성들과 제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들이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도저히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현장이었는데, 마침내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그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놀라운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상징으로 성령이 각 사람의 불처럼 내렸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용기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너무 깜짝 놀라서 막 뒤집어져, 앞으로 막 넘어져,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용기와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화가 엘 그레코가 여러 제자들을 그리면서 저 그림의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이 사람만 지금 화면 밖을 뚫어보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위 보고 옆에 보고 있는데 자기 자화상을 저기다 넣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역사적인 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그 불안과 공포와 불안한 미래를 새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에 바로 화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음으로써 내가 여기에 증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절망과 불길한 예언 가운데서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 교회가 이것의 증언에 외치고 있고 그 증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우리 주민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고 두려운 미래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멀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 인간이 점점 야금야금 기계로 변하는 세상, 인간과 로봇이 적대적인 관계로 끔찍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세상,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유전자를 막 조작해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침내 인간까지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사람을 찍어내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그래프처럼 변화 속도가 거의 90도 가까이 이르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50년 정도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50년이면 까마득한 것 같죠? 옛날에 좀 진짜 2050년은 멀다고 느꼈어요. 앞으로 35년 후입니다. 멀지 않은 겁니다. 저희 누님이 목회하는 사모님인데 얼마 전에 손녀딸을 봤어요. 손녀딸. 응? 이쁘죠? 손녀딸을 봐서 그냥 요즘 맨날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냥 30장, 40장씩 찍어가지고 사방에 올리고 그냥 그럼 또 이쁘다고 또 대응을 해줘야지. 너무나 이쁘잖아요? 저 아이들이 지금 1살인데 2050년이면 그런 끔찍한 세상이 오는 세상이면 저 아이들이 30대 중반이에요. 우리 교회를 치면 제일 막내 우리 유한서 어린이, 또 우리 재아 어린이, 또 우리 최장님 손녀딸, 뭐 1살 미만의 아이들이 2050년에 35살, 36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30대 중반 정도 되는 우리 교인들, 사회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제가 아까 쭉 열거했던 그 무서운 현상들이 체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35년, 30년, 40년 후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토피아로 갈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아이의 눈을 한번 보면 저의 눈 속에 그가 보고 있는 세상이 눈 속에 비춰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저렇게 예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눈 속에 앞으로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담아줄 거냐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고 정말 인간답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세계를 저 눈 속에 담아줄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 주신 그 창의성을 악용해서 서로 죽이고 기계가 되고 끔찍한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저 눈 속에 담아줄 것인지, 그걸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저 눈 속에 아름다운 세계를 넣어줄 수도 있고 저 눈 속에 끔찍한 잔인한 세계를 넣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 세계가 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왜 임해야 되느냐? 이러한 끔찍한 세계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 거대한 인류 역사 흐름을 막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이런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가능성을 주셨어요. 우리 개인과 이 역사와 시대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이 시대의 물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과 해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이 시대의 종말을, 우리 개인의 끔찍한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고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시대 속에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해서 인간이 스스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과 같이 되는 그런 끔찍한 날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다시 돌려 세우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외치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목적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요엘 선지자와 초대교회 교인들의 뜨거운 증언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스스로 생명에 이르고 우리의 미래를 생명찬 세계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니 고맙습니다.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삶도 이 역사의 흐름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초대교회의 모든 신도들이 함께 받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정말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이 엄청난 재앙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